시험, 그것은 오늘 공부의 주제고 저는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 시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우선 히브리서 2장 14절로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자, 시험은 모든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실제로 닥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 성서에서 거의 대부분 사용되는 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인데 실패 혹은 목표를 잃어버림의 뜻을 가지고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관역을 벗어남 또는 길을 잃어버린 또는 자기가 이루려는 목적이나 희망이나 포부를 실패한 것의 뜻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확실히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약은 그 단어에 훨씬 더 심각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학교 가서 공부를 하다가 재밌게 노느라고 학장상을 타지 못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어떠한 그 아너로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했다. 뭐 그런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뭐 반드시 죄가 되는 건 아니죠. 자, 다른 사람은 또한 기회가 왔는데 어영부영하다가 회사에서 선망하던 승진의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뭐 영원한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영원히 불행하게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항상 투쟁이 요구된다는 거, 요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그러는데 악이 따라옵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대로 우리가 싫어하는 것은 행하게 되고 우리가 참으로 행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고 사람들을 돌보고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질투나 시기나 노함이나 화를 내는 것과 같은 그런 그 감정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죄를 그렇게 싫어하고 죄를 짓는 것이 싫고 우리가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사정없이 깨뜨려 버리기를 원하지만 시험은 그토록 강렬하게 다시 찾아와서 시험에 빠지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이 아마 그것은 우리의 본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은 어떤 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정당화시키거나 용서를 스스로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인간의 모든 본성이 선천적으로 부패되었고 타락되었다라고 하는 원죄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 원죄가 자손 대대로 우리에게 또 후손들에게 물려 내려오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분들은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분들이 쫓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를 완전하게 유지하도록 하시는 것 대신에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고 본성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동기를 주셨다 하는 것이 만일 그분들이 뜻하는 바라면 그 생각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지성과 선택의 전제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선택한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우리를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시험을 비난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육체적 전제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상은 물질은 총체적으로 악한 것인데 육체는 물질이어서 모두 악하다는 것으로 오랫동안 지배해오고 있는 사상입니다. 교회 안에서 초기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몸을 경멸하였습니다. 육신의 고행을 자행했습니다. 금욕 생활을 계속 추진하였습니다. 그것 또한 개인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악마를 비난해요. 악마를. 얼마 전에 수년 전에 유명한 코미디언 필립 윌슨은 아주 그 새로운 아주 유명한 말을 만들어냈어요. 그것은 The devil made me do it 이라는 얘기입니다. The devil made me do it. 그러니까 악마가 나를 그렇게 하게 했다. 내가 한 걸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악마가 나를 그렇게 하도록 했다는 거죠. The devil made me do it.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흉내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귀신이나 악마가 들렸다고 생각합니다. 자, 악마는 우리의 영혼을 상대로 싸움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12절로 15절에서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리고 야고보는 덧붙여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악마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악마는 하나님께 전혀 항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악마는 그분께 악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께서는 한없이 순수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악마는 그분께로부터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는 시험이 진행되는 경과를 보여줍니다. 그는 말하기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즉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욕심을 부리는 어떤 결과는 명백한 죄인 것입니다. 죄의 결말은 죽음이고 죽음은 곧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 곧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원한 분리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의 생각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런 말씀하시기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적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한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다음으로 모든 악의 모양을 버리거나 피하는 것입니다. 악의 근처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는 10대부터 대부분 그의 인생을 술을 마시는 일에 사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일을 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동료 교인이 그에게 소화기를 수리하는, 소화기를 서비스해주는
일을 하도록 일을 주었는데 어느 날 옛날에 자기가 항상 가서 술을 마시던 그 술집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강력한 유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그는 바로 돌아서서 그곳을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은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성경 에베소 4장 1절로 6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은 간음을 피하라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을 피하라는 겁니까? 9절로 10절에 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 모든 것들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시험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되는 생각은 악을 쫓는 것 대신에 선을 쫓는 것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공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그랬습니다. 부정적인 것들은 긍정적이고 좋은 것들로 대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시험을 이기는데 성경이 주는 도움은 그것이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시험은 틀림없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여러분이 한번 극복했다고 해서 시험은 절대로 완전히 물러나지 않습니다. 시험은 틀림없이 돌아올 것입니다. 자, 시편 119편 1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의 미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니라. 그 말씀 보세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것, 그것이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준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 받으신 것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그것이 아주 좋은 예가 됩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 40일을 밤낮 금식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엘리야도 그랬고 예수님께서 그러셨고 저희 아버님도 그랬어요. 저도 해봤어요. 120끼니를 거르는 겁니다. 네, 가능합니다. 믿겨지든지 아니든지 말입니다. 아무튼 그 후에 예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3번 마귀가 시도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에 빠져 허덕일 때까지 그것을 배우기를 시작하는 것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즉 시험에 빠져 허덕이기 전에 말씀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그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연구를 해. 그래야 시험 문제가 딱 주어질 때 푸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시험을 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악마를 대적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견줄 만한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마도 성경을 사용한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성경이 악마가 사용한 성경보다 더 능력이 있는지를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그 말씀들이 무슨 됐다는 말씀입니까?
사탄이 사용하는 말씀은 모순되고 잘못된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말씀은 옳은 말씀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이 서로 그렇게 모순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완전히 조화를 이루는데 성경이 바르게 이해되고 성경이 바르게 사용될 때 조화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사탄은 말씀을 잘못 사용해서 잘못 곡해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용했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어요. 그러면 어떤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용해서 사탄을 이겼고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는데 그 말씀이 잘못됐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졌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아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성경이 기록되고 완성된 이래에 성경은 똑같아. 그러면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바로 이해를 하고 사용해야만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사탄은 성경을 사용하지만 잘못 곡해하고 그 다음에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릴 말씀이 바로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자,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오늘날의 기독교계에 수많은 교파적인 분열이 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혼란의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날 기독교에 수많은 교파적인 분열이 있는 많은 이유 중에서 한 가지 확실한 이유는 어떤 사람들이 악마와 같이 어떤 요점을 설명하는데 성경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그리고 진실하게 취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시험이 올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범죄할 마음과 기도하는 무릎을 둘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만일 당신이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사도행전 2장 38절이 말씀하는 대로 회개하고 죄의 삶에서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죄 사함을 위하여 침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